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닮았다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많이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인가 우리나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약 나에게 10억이라는 돈이 내 손에 쥐어준다면, 내게 쥐어지게 된다면 나는 범죄를 할 수 있다. 죄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절반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10억만 준다면 이게 죄 짓는 일이라도 나는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무리 10억이 큰 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10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들의 절반이 돈 10억을 준다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 세대가 돈이면 다 돼. 성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성공해야 돼. 그래서 돈 많은 것이 성공이고 돈 버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 세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사고로 우리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런 질문 10억을 주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겠느냐 하니까 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사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달라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달라야 하고 돈을 쓰는 것이 달라야 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을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쓰는 것도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쓰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정상적으로 못 보니까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성공하고 쉽게 돈 벌고 쉽게 부자 되는 길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별나게 예수 믿을 게 뭐 있어. 좀 쉽게 가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냥 좀 쉽게 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대충 해라. 뭐 그렇게 교회에 미쳐가 다니니? 뭐 그렇게 교회에 정신없이 빠져가 있어? 이런 말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나?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나? 구원받는 길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다른 길이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듣게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 동네로, 이 지역으로 오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능하면 한 마을이라도, 한 곳이라도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적느냐고 묻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오늘날 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정론이다 아니면은 뭐 예정론이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늘도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합니다. 특히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들 부류에서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여러분 초대 외경에 보면은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왜 적느냐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왜 적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좀 더 생뚱맞는 얘기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합니다. 24절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왜 지금 나에게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느냐라고 묻는지를 그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묻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걸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왜 적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24절에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질문할 때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종말론적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왜 적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그 구원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문제다. 그러니까 미래에 완성될 구원은 현재 지금의 삶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의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아니야. 구원은 네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써라. 네가 지금 살아가는 네가 지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네가 천국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힘써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힘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힘쓴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말씀의 원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투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투쟁한다는 의미는 격투기 선수가 그 링 안에 들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격투기 선수가 링 안에 들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 힘쓰라라는 말은 격투기 선수가 마치 링 안에 들어가서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싸워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 어렵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지금 힘쓰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힘쓰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자, 24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뭐한다? 힘쓴다. 들어가기를 구한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보지만, 노력을 해보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도, 힘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도 못 들어간다라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선민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저기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들은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는다. 이 할례를 통해서 정결법을 행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바리새파 중 바리새파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니까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너희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아니야.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 너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너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를 몰랐다?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수요일마다 교회 나오고 심지어는 새벽기도마다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다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천국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란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열려 있는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이 문이 한 번 닫힌 후에는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히고 나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문 밖에 서서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두드리는 사람이 주인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아는 사람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아는 사람이니까 문 두드리면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정상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아는 사람인데 주인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왜 안 열어줄까요? 여러분, 이걸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서 이 바깥에서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다라고 부르는데 안에 있는 주인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안다고 자신 있게 소리칩니다.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행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다가 주인이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뭐 했다? 먹고 마셨으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여, 우리가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길거리에서 주인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자, 음식도 함께 먹은 적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사람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주인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른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여러분 너무나도 섬찟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다고 목사니까 주님 나 목사예요. 나 주님 알아요. 주님 나 경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경우야 너 수고했어. 너 참 열심히 했어.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주여 저 경우입니다.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이런 황망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 안다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주님 저 경우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는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칭이라 그러는데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합당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갑니다.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내가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여러분 영적인 삶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화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성화의 삶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여러분 자라감이 없다면 나는 아직까지 태어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내 삶의 영역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이 닮아감, 이 변화가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 생활의 진실성,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변화된 거듭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는 영적 생활의 성장만,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생활의 변화가,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바로메타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란다는 것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속에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삶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애씀이, 이런 힘씀이 있으니까 날마다 그 삶이 어떻게 된다? 성숙 발전해 간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즉 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할 때 나도 역시 돈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할 때 나도 그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나도 그 잘난 맛에 살게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주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씩 사람들이 많이 모인 연합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종종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모습이 진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자, 그 순간 저는 아는 사람 같으면 저도 너무 반갑게 집사님 너무 반갑다고 할 텐데, 인사를 너무 반갑게 하는데 나는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반갑게 인사하니까 내가 모르는 척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는 척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끝내놓고 그 사람도 가고 나는 내 생각합니다. 누구지? 누굴까? 도대체 누굴까? 안 생각이 안 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잘한다고 인사를 그렇게 반갑게 하는데 나는 왜 도무지 그 사람을 모를까요? 자주 안 만나니까요.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서 교제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서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치매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은 매일 바깥집 먹어도 몰라요. 금방 본 딸 보고도 누구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매일 만나면 알아야죠, 당연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우리는 매일 주님과 뭐 하는 사람이다? 교제하는 사람이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다. 매일 우리는 주님과 만나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다음에 양은 목자를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양도 목자를 안대요. 왜 압니까? 목자는 매일 날마다 양들을 끌고 푸른 풀밭으로 맑은 씻는 물가으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여러분 양들을 먹입니다. 양들은 목자만 따라다니면, 양들은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목자는 자기가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합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니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자기 목자가 부르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들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압니다. 아무리 멀리 섞여 있어도 자기의 양을 알아서 골라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만난다는 말이에요? 안 만난다는 말이에요? 안 만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우기면서 예수님 나 경우예요 해본들 나는 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28절 29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절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느냐, 이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고향까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버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조차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립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뭘 버렸냐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뭘 버린 적이 있느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거 다 붙들고, 그리고 내가 주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예?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나도 천국도 한번 가져보겠다라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버렸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서 다 쫓겨난다라고. 왜요?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쫓겨난 자리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그 쫓겨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왜 그들이 쫓겨납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문맥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자기는 다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중된 자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그들이 어떻게 먼저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좁은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다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 붙잡았기 때문에. 어제 조용구 성도님 장례를 치르는데, 그 전날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날 신방을 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임종 예배를.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겨우겨우 나오는 소리입니다. 겨우겨우 나오는 소리인데 아멘이라고. 그런데 의식이 분명하고, 이 조용구 성도님께서 투병생활 하실 때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든 확신이 뭐냐면, 이분이 투병생활 한 지가 4년이에요. 4년. 근데 우리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 3군데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이 환자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분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의정부에 있는 이성자 성도님의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 형부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언니가 사는 집 주위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동생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 방문해서 우리 형부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제가 꼭 가겠습니다. 제가 바로 달려가서 권사님의 형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깊이 만져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복음의 수용성이 깊은지. 그리고 여러분, 겨우겨우 걸어서 우리 교회에 한 번인가 두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제 이승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입관을 할 때에 그 시신을 만지는 분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몇 년 했습니다. 몇 년 또 교회 나간 적은 없고 한두 번 나간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입관하던 그분이 장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염을 했는데 이분은 진짜 천국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는 좁은 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은 아름답지 못했고 남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좁은 문을 통과했기에 그는 천국의 기쁨을 그 삶 속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병들어 여러분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심령은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히면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을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을 찾고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천국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